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을사년 동안거 결제 입제일입니다. 이 동안거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하는 수행 기간을 이제 동안거라 하고 여름에 하는 수행 기간을 하한거라고 합니다. 이 안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편안하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편안에 머무르는데 왜 절에 와서 머물러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안거라는 말에는 한 장소라는 게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안거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 그 절에는 선방이라는 곳이 있고 그 선방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90일 동안은 밖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정진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안거라고 합니다. 요새는 일반인들도 이제 안거를 하는데 그 일반인들 가운데 이제 보살선원이라 이런 곳에서 안거를 할 때는 뭐 하루 종일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이제 반일 해서 뭐 낮에만 왔다 가는 분도 있고 또 오전에만 왔다 가는 분도 있고 저녁에만 왔다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간을 나름 정해놓고 입방을 할 때 그 소연을 얘기해서 그런 허락을 얻으면 자기 정해진 시간은 꼭 가서 정진을 하는 것이 이 안거의 지금 현대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이 안거를 하는 동안에는 절에 머물면서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정진만 해가는 것이 이 안거의 사실 실상의 의미입니다. 사실적인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안거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해진 그 상황으로 벌어지는 건 아니고 뭔가 좀 더 현대화된 안거의 방법으로서 여러분 집에서 매일 수행하고 공부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절차로서 이 안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편안히 머무른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편안히 머무른다. 이 말은 사실은 안심이라는 뜻이에요. 편안할 안자는 안심. 안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걱정도 없고 번뇌도 없고 주변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안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두려운 불안한 마음이 있다가 갑자기 뭔가 편안해지면 안심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사실 바깥의 경계로서 펼쳐지는 세속의 언어이고 결국 절집안에서 이 안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주변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내 마음으로서 자리할 때 그것을 안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선사들은 또 목숨을 세운다. 안심에 대한 목숨을 세운다. 그래서 안심인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안심으로써 수행의 요철을 삼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번 그 동안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면담을 뭐 거진 한 8, 90%는 했는데 아직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면담을 하면서 늘 그 느끼는 특징은 그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와 열심히 하지 않을 때가 명확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마음 먹었을 때는 내가 이번 결제 중에는 어떻게든 끝내서 스님한테 가서 나 다 끝냈다고 자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며칠 하다 보면 또 깨가 나고 또 슬슬 게으름을 피우고 또 뭐 뭔 일 있다고 또 못하고 또 어쩐다고 못하고 이래저래 또 핑계 대다가 결국은 이제 면담 때 돼서야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에이 가서 스님한테 참여나 하면 뭐 다 되겠지 하고 이제 이런 전철을 이제 되풀이한단 말이죠. 물론 뭐 그 중에는 열심히
뭐 지금까지 한 철도 안 빼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도 뭐 어그러지지 않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대부분은 이렇게 오늘 할 일을 늘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하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면담 때 다가와서 이제 마음이 또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공부를 잘해서 잘할까? 아니면 내가 늘 그래서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습관은 사실은 노는 데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노는 데는 돈 안 들어요. 잘 놀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놀아. 그죠? 근데 공부는 가르쳐줘도 못해. 그러죠? 공부는 막 하란 대로 해도 못해. 그럼 왜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뭐 스스로를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거예요. 과거 생에 내가 공부를 그나마 좀 했으면 이 현재 생에도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내 업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공부하라 그럴 때 딴짓하고 놀고 이러면 지금 와서 공부한다고 하면 늘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졸리고 뭐 공부만 하려고 하면 막 일이 생기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 또 누가 와서 방해를 해.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 과거 생에서부터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딴짓을 많이 했다는 이제 결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마음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동안거 결제를 맞이했으니 이제 뭔가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해봐야 될 때 아닙니까? 그죠? 이 결제라는 말 자체가 뭐 묶는다, 맺을 결자란 말이에요. 묶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묶어요? 내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조여매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날이 바로 오늘이니 오늘은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 또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뭔가 확철한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또는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삶을 좀 잘 살고자 한다면 제일 필요한 마음이 세 가지가 있다. 옛날 선사들 어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신심이란 뜻이에요. 대신심. 그냥 신심도 아니고 대신심이 필요하다. 신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대신심이라고 붙인 것은 그 믿는 마음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이 마음은 내 자성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대신심이에요. 여러분 늘상 내가 부처다. 그죠? 여러분 부처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100% 믿어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그 대신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부처님은 거의 45년 동안 그야말로 고구정령하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모든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경전이 열반경에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그래서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해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어떻다고?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 말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얘기해도 에이, 제가 어떻게 부처입니까? 저는 아직 중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여기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탐내고 성내고 또 어리석고 또 시비 분별하고 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건 옳아, 이건 틀려, 너는 잘못됐어 라고 자꾸 시비하고 또 갈등하고 분별하는 이런 경계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중생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고, 그죠? 설사 내가 그런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내가 시비 분별을 했구나. 내가 성냈구나. 어리석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라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은 부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니 불성이 있다는 확신은 결국 내가 중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부처로 나아가는 그런 깨달음과 그러한 각성이 있어야만이 결국 이 대신심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이 바로 대신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분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분심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좀 여러분한테 설득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분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분하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하다가. 뭔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막 분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분심이라고 해요.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스님이 같이 정진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막 오줌도 놓고 산책도 하고 막 가서 좀 차도 한 잔 먹고 오고 막 요령을 피우는데 한 스님은 앉아서 막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막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마다 나가서 그런 게 이제 요령을 피고 오는데 그 공부하는 스님을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분심이 일어나.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저 스님을 보니까 나도 좀 열심히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지고 그날로부터 이제 안 나가고 자기도 차도 안 마시고 또 화장실도 참고 그러고서 그 스님 정진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같이 정진해가는 마음. 이걸 분심이라고 해요.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분심도 대분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대자가 붙은 이유는 그냥 옹졸하게 작은 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큰 걸로 목숨을 걸어라 이 소리예요. 큰 걸로. 큰 게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 그게 제일 큰 일이죠. 이것을 이제 법화경에서는 일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대사. 사람이 태어나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아주 큰 일 하나가 있다. 어떤 스님은 뭐 일대사라니까 화장실 가는 일이 일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농담이고 원래 일대사라는 말은 나의 본분을 밝히는 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대사예요. 그것을 밝히겠다고 하는 마음, 그게 이 대분심이다. 그럼 이 분심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마음이 밖을 향해 있으면 되지 않는다. 밖을 향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시비 분별하고 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런 경계로 휩싸이는 마음이 바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짜증이 나고 시비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 또는 부당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이 지금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의 경계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휩쓸리고
그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지를 살피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비 분별이 일어날 일이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그 분별을 일으키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을 내 스스로를 돌리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끊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이 대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억지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을 더 지대하게 일으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강경하다가도 망상이 막 일어서 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사경하다가도 어문 망상이 또 들어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해서 또 다시 그 망상을 거두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대분심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대의심이라고 얘기해요. 대의심.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의심한다 이 말이잖아요. 의심한다. 그것도 크게 의심하라는 거예요. 이 의심은 사실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할 때 누가 누구를 의심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어떤 뜻이냐면 화두를 의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두라 하면 제가 뭐 몇 번 설명했겠지만 뭐 이목고라 화두라고 합시다. 이목고. 이목고는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라고 의심하는 것. 그러면 이 말에는 나의 본질을 보는 마음이에요.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나의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런데 내 안에 이미 항상 그놈과 함께한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그놈이 바로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들도 있죠? 말하는 놈이 있고, 그죠? 생각하는 놈이 있고, 행위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따로따로인가요? 다 그놈이에요. 제가 나쁜 말을 해서 그렇지만 다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을 내가 확인하고 그놈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그놈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견성이라고 해요. 그게 견성이에요. 뭐 특별히 어떤 나의 빛나는 성품이 따로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 이제 부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라는 말은 내가 본질적으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남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걸 의심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스님들은 옛날 어록에도 보면은 유명한 스님들은 어렸을 때 조실부모 한 분이 많아요.
조실부모. 조실부모 무슨 말인지 알죠? 어린 나이에 이미 부모를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되면 아마 문제아가 만들어지기 쉽죠. 그죠? 왜냐하면 뭐 고아원으로 보내지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제 처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고아원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조실부모한 스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열 몇 살에 어른이 돼요. 어른이 돼.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자마자 이 어린 사람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주제는 왜 사람은 죽는가? 제일 먼저 다가오겠죠. 왜? 그것도 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죽는가? 그럼 나도 죽는가? 죽어서 어디를 가는가?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어린 사람의 낙처는 가야 할 곳은 바로 출가였어요. 그 해결책이.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 나이에 큰 깨달음을 이미 얻은 거죠. 그래서 이미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절에 들어와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큰 스님으로 세상에 빛을 내는 스님이 되었죠. 지금하고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요새는 조실부모하면 죽음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제 어디 고아원에 보내지거나 또는 어디에 입양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좀 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도 조실부모 하지는 않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 그런 속에서는 나의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게 사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뭐 다 조실부모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내 스스로한테 들려 있어야 그게 큰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 공부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의심은 내가 늘 화두처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화두는 끊임없이 그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또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나의 진짜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를 끝까지 궁구해가는 마음. 이게 대의심이죠. 이런 의심과 분심과 신심이 있어야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제일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결제란 뭔가를 맺는다는 뜻이고 마음을 묶어서 어디로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은 또 설사 내일 또 게으름을 피울지라도 오늘부터 뭘 해보겠노라고 스스로 다짐을 해야죠. 그죠? 설사 그게 작심삼일일지라도. 그러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습관을 들이고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이미 그 가운데 신압으로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한 선사가 그래요.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을 때 잠자는 게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이걸 이제 평상심 시도다 그래.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뭐 나도 차 먹고 밥 먹고 잠자고 물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돌이켜보면 차 먹을 때 차만 먹지 못하고 잠올 때 잠만 자지 못하고 배고플 때 밥만 먹지 못한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 먹고 싶을 때 차만 먹고 밥 먹고 싶을 때 밥만 먹고 배고플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일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도인이야. 그죠? 도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이유는 차 먹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옆에 사람은 수다를 떨면서도 커피가 들어가는지 마는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다 이 말이죠. 밥 먹을 때도 밥을 어디로 삼켰는지 내가 씻고 있는지 밥을 먹고 반찬을 입에 넣는지 모를 만큼 또 주변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차 마실 때 차만 먹지 못하고 배고플 때 밥만 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비도인이죠. 도인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밖으로 향한 마음을 안으로 돌려야 되는 일이고 안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바깥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바깥에 어떤 경계가 펼쳐져도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게 바로 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갖는 일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나한테 모든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비 분별이 끊어져요. 자연히 끊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들은 게 있고 또 본 게 있고 그죠? 또 냄새 맡은 게 있고 이런 감각기관이 발휘되는 거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각과 망상과 번뇌와 또 시비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차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결국 우리는 이 구순안고 동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이 결제에 임해야 하고 또 앞으로 또 이런 마음으로 늘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다짐하고 또 안 되면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 과정이 설사 오늘 처음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10년을 넘게 했다 하더라도 계속 되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어느 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어느 나라는 아직도 민족적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인종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살고 죽는 문제도 처절하게 맞대야 했고 또 이런 경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님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평화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나의 역할은 지구가 아파할 때, 또 지구가 멸망할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마음이 사실 나의 전부다. 그 말은 세상이 시끄럽고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해도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맑히는 일에 더욱더 노력하겠다. 결국 이 세상에 등불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자락 향기라도 뿜을 수 있다면, 또 한 방울의 물이 되어서 맑은 물에 어떤 기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근원이 된다면 그걸로 저의 역할을 삼겠다. 그게 저의 소신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또 세상에서 또 열심히 세상을 계도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세상입니다. 저는 저를 좀 더 집중하고 또 제 마음을 더 맑히고 또 그걸 살피는데 저는 제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한 자락의 향불과 같은 향기를 내거나 또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어떤 물의 근원처럼 여겨진다면 저는 그게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는 필요한 일이다.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한 방울의 물이 되고 싶다. 또 한 자락 향기를 내어서 그 더러움과 뭔가 불편해진 그런 세상을 좀 더 향기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을사년 동안거 결제 본문에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 결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금 모아서 내가 뭔가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참회로서 대신하면서 계속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떤 분은 사경이 안 된다, 힘들다, 막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아마 이 사실을 알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사람, 뭐 가족이라도 좋고, 이웃 사람이라도 좋고, 친구라도 좋고, 도반이라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사경을 써보십시오. 뭐 경전이 됐든 육부개송이 됐든 써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받아서 쓰는 경전보다는 아마 2배 이상은 빠를 겁니다. 훨씬 잘 써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남을 위해서 쓰는 건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빠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가족을 써보면 훨씬 더 잘 써집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딱 대고 쓰면 안 써져요. 왜 그래요? 내 업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겨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좀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게 좀 거쳐야 좀 더 가벼워지고, 또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3번을 써야 좀씩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내를 요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라도 쓰고, 힘들 때도 앉아서 30분이라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몰아서
하는 마음보다는 꾸준히 매일 조금씩 써가는 것이 사실 이 마음 공부의 요처예요. 요처. 핵심이에요. 늘 하던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안 써진다고 밀어놨다가 이제 면담은 맨 마지막에 잡아놓고 막 해보려고 이제 막 박 터지게 쓰는데 그마저도 또 안 돼. 그래서 또 엄청난 소문이 들려와. 스님 뭐 어떻게 스님한테 와이를 쓸까 어쩔까 뭐 스님한테 했지만 뭐 봐달라고 할까 말까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 결제에 임해서 공부하듯이 우리가 산철에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결제에 임하면서 자극을 받고 또 열심히 그 마음으로 하면서 자꾸 내 힘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해도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이 돼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공부가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